하나님 임재가 이 시간에도 임하셔서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말고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건축자가 닦아둔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유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그것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조물주죠. 창조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한다면, 조물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그걸 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물주가 되시고 또 창조주가 되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관하신 그것을 자기가 만드신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봐도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모든 참으로 그 오묘한 그 인간의 그 조직과 세상 만물에 그 얽히고 설킨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 소리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저 짐승들도 자기들 끼리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구음이라고 그러죠. 언어는 아니지만 그 구음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를 해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고 그 늑대나 이런 것들 보면 떼지서 다녀서 자기 것이 하나가 당하면 쫓아가서 같이 다 보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그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붙드시고 계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세가 됐으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어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기근이 있고 해서 말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세는 자기가 손을 놓으시고 더 이상 마무리를 하려고 작정하실 때 그때가 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높으신 분이죠. 최고로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6절입니까? 거기만 봐도 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세부적이고 세심하게 만물을 주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참새 한 마리 끝까지 하찮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 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지렁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지, 물고기가 속에서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 삽니까? 노홍수 때도 물은 그냥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그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수많은 물고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할 것 없이 그대로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려고 할 때도 베드로를 시켜서, 베드로야 네가 가서 저 낚시질을 해라. 그러면 그 붕어 한 마리가 올라올 텐데, 고기 한 마리가 올라올 때 그 고기가 한 세겔 되는 그 동전을 가지고 올라올 거다. 그럼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라. 그 물고기가 거기 있다가 동전을 누가 던져놓은 거 그거 물고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그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요나지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니까 저 다시스로 저 도망갈 때 배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다 던지고 노아도 요나도 던졌어요.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확 잡아먹게 만들고 그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회개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3일 후에 가서 저 니느웨 성 앞에다가 토해내버리는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나도 생각할 때 아니 사람을 어떻게 삼켰다가 토해내고 소환시키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참으로 물고기가 우리 이 교회보다 더 큰 그런 엄청난 물고기들이 여러분 이 물속에는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5층 높이의 그런 엄청난 몇십 미터 되는 그런 물고기들이 이 물속에는 수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인간의 알랑꼴랑한 무슨 오징어 잡아먹고 명태 잡아먹고 그러니까 물고기 다 작은 걸로만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큰 물고기가 얼마든지 있어서 요나가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시켜서 아마 그 물고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들어왔으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는 안 되고 저것이 그냥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풍랑도 여러분 보셔봐. 우리 욥기서 이번에 공부했잖아요. 욥기서도 봐도 풍랑도 누가 그렇게 일으켰어요? 광풍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풍랑도 주님께서 마귀는 누가 만들었어? 그거 당초에는 하나님의 천사에 있었는데 그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그 말 안 들으니까 잔잔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꼼짝도 못하고 잔잔하고 고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먹으려고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해버렸어요.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저주하니까 뿌리서부터 마르기 시작해서 싹 죽어버렸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말 안 듣냐? 사람이 말 안 들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은 이 사람들만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로 만들어 놓은 이 천사만 말 안 들어요. 천사 르시엘이라는 천사가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불의를 일으켜서 결국 가서 루시퍼가 되고 마왕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도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자기 눈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어딨냐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 계신다고 다 인정하는데 사람만 하나님 어딨냐고 어긋장 놓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어긋장 놓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 죄악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은 피조된 신이고 내 스스로 계신 신, 너희들을 창조한 신, 조물하신 신, 만유에 계신 신, 그분만 너를 섬겨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근데 그걸 버텨버려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분만 거룩합니다. 나 왜 다른 신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신을 형상을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형상이 있으신 분이요. 그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거든요.
하나님만 형상이 있으시고 다른 모든 피조된 신들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도 안 만드는 신의 형상을 너희들이 왜 만들어?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도 안 만드는 신의 형상을 너희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거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내가 언제 여러분들 부처나 돌멩이 앞에 가서 굿하고 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우상이 있다네. 마음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존경하고 더 의지하는 그 상태, 그 마음, 그 생각, 그 이론, 이것이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당신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없어서 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내 기도 안 해도 나 안 도와줘도 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론, 그 생각, 그 마음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디 가서 뭐 절합니까? 내 마음의 우상, 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이 거룩하고 땅에 계시면 땅이 거룩하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성전은요, 당초의 성전은 모세가 지은 성막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셨었는데 거기 하나님 이름이 계셨죠. 하나님은 열어갑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집니다. 성막은 갖고 다니는 야 성전이니까 크게 질 수가 없고 텐트같이 해서 이게 들고 다니는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니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 쳐놓고 얼마나 금붙이를 붙여서 잘 짓는지 몰라요. 성전을 쳐놓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에 그랬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어찌 내가 지은 더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겠나이까. 다만 분향할 따름입니다. 다만 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다만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누구에게? 내 이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더 성전은 예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병 들었을 때, 온역이 왔을 때에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그냥 하나의 폼으로 여겼어요. 그냥 그 성전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와서도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냥 종교 행위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건성으로 와서 앉아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잘 줘놓고 그 성전을 하나의 모양만 나타내고 성전의 기능, 하나님의 계신 걸 알지 못해서 성전은
그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전이 파기되고 하나도 없이 파기가 되고, 그래서 저기 바벨론으로 그들이 다 귀양살이 가고 거기 포로가 돼서 잡혀갔어요. 70년이 돼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포로된 자들이. 그런 게 뭐 솔로몬이 진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포로들이 와가지고 점령국이 보내서 왔으니까 무슨 뭐 잘 적었어요. 아주 부실하게 성전을 졌죠. 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래. 그 성전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이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을 어떻게 했냐? 헤롯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 43년을 졌다가 전에 계속 리모델링 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뼈대만 남겨놓고 자꾸 리모델링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보세요, 저 성전이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큼, 예수님 앞에 자랑할 만큼 성전을 가르쳐서 그렇게 지었어요. 그게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점점 잘 리모델할 성전,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성전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성전이다 그 소리. 이 성전은 내가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 부활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소용없다. 내가 참 성전이다 그 소리.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에다가,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졌다가, 세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으니까 예수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파기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는데 우리가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는 실상이 없어지면 그림자는 없어져 버려요. 내가 서 있는데 그림자가 쭉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지금 이건 성전이요. 주님이 실상이요. 실상이 주님 오셨으니까 이 그림자, 실상이 오면은 그림자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상 앞에. 그래서 그림자는 없어지고 실상만 나타나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인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의 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이게 성전의 변천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이것만 해도 며칠을 해도 다 1년 내내 해도 다 못할 만한 그런 큰 성전에 대한 큰 틀이에요. 그 틀인데 그 성전이 예수님의 성전에다가 이 여러분들과 내가 성전이 됐어요. 이 성전이 다시 하늘나라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참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 이것이 구원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런 분들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해버리겠다, 깨트려버리고 없애버리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으로 더러운 것이, 귀신이 드글거리면 안 되죠. 깨끗해야만이 하나님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 깨부셔버리고 질그릇 깨트듯이 깨트려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많은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전이 되어서 그들이 각각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바울이 됐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다닙니다. 스데반도 죽였어요. 기세가 등등합니다. 담메색으로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아주 환한 빛이 딱 쳐내림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갔는데, 딴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도 바울, 그 사울만 눈을 팍 멀어버렸어요. 눈을 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 그게 네십니까? 아니, 내가 언제 주를 핍박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그런 얘기.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사울은요, 예수 알지도 못합니다. 있을 때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핍박한다 하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만큼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라면 누가 우리를 감히 건집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시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해? 그 육체가 하나님 모신 그릇인데 네가 어떻게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건질 수 없는 자, 이렇게 권세가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핍박하고 해방하는 자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 있잖아요. 설령 어리더라도 네가 과연 성령을 모시고 네가 하나님 성전이 되었다면, 성전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나를 핍박하면 그 부모 하나님이 조치를 하셔요. 못 건들게 만듭니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못 건들게 만들어요. 함부로 성도를 건드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도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어.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정해야 돼. 성전이라 하니까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교회입니다. 성전이 모여있는 장소. 그럼 성전은 누구냐? 여러분들과 내 안에 들어있는 우리 영혼, 하나님이 계신 성령이 계신 전, 이게 성전이. 집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이 첫째는 있어서 그 터가 있어야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교회를 지려고 해도 이 터를 사야 돼. 돈 주고 사서 이 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을 때 건축자가 있어야 되죠. 또 재료가 있어야 됩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지려면 철근도 갖다 놓고 세멘트도 갖다 놓고 또 목조로 지려면 목조 좋은 것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철근으로 짓는 그 재료가 또 있어야 돼요. 이처럼 그래서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성전을 우리가 지을 때도 터가 있어야 돼요. 터 기초가 있어야 돼요. 여기를 지려면 기초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도 제한을 안 받지만 보통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다 기초를 튼튼히 팝니다. 그래서 기초를 파고 기초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성전을 지려면 그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초가 돼. 페트로라고 그래. 페트로. 영어로 페트라, 헬라어로 페트로라고 그러는데, 페트로, 이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돌, 이거 하나하나를 반석을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이 페트로,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우리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지, 이 터가 아닌 다른 터에 성전을 건축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터가 뭐가 있습니까? 불교 신자들은 석가모니라는 그 무엇을 깨달았다는 그 터 위에다가 자기 신앙을 건축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 신자들이, 유교 신자는 맹자라는 공자라는 그런 사람들 터 위에다가 자기의 신앙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마호메트죠. 이슬람은 이 마호메트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신봉하는 그 신앙하는 그 위에다가 자기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세우. 이것이 각각의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신앙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신앙이 있는 그 믿음 위에 자기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신앙을 세워서 성전을 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계속적으로 예수라는 그 터 위에다가 성전을 계속 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뭘 어떻게 지어야 되냐 하니까 거기 보니까 자 12절에 보기 12절 자 11절부터 이 닦아둔 터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터 위에 성전을 우리가 건축합니다. 자기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런데 이 터 위에 재료를 뭘로 하라는 얘기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재료를 해서 불타지 않을 재료로 성전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공력을 시험할 텐데 그때는 다 불타서 없으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면 불타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없잖아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을 져놓으면 불을 붙여버리면 다 타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 믿음의 터는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도 없고 참으로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까 얼마나 허끈거리고, 화상이 최고로 아픈 것이고 고치기 어려운 것이 화상인데, 화상 입은 것 같이 영원토록 거기서 허끈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건축자가 되어서 훌륭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많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보면 그 롯데월드락에서 100몇 층짜리인가? 그거 100몇 층짜리요? 그거 106층이에요? 그 얼마나 작품 잘 만들었습니까?
그 작품을 설계하고 그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만들었지 그냥 진 게 아니에요. 걸작품이거든요. 우리 청와대도 한번 여러분들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대통령이 거하는 곳이니까 목조로 얼마나 잘 됐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건축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자기가 지은 그 건축물 뽐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됐잖아요. 건축물이잖아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건축물을 잘 져야 돼요. 하나의 그 완공하기까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나 청와대 근무해 하면은 막 대단하게 보이죠. 큰 건물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거 너무 좋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참으로 어떤 성전인가? 금으로 은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 되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됐어. 하나님이 볼 때도 저는 하나님 구원받기 능히 가능하고 내가 저는 사용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성전이 잘 건축되어 있는 사람은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령한 건축작품을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온 다음에 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못 주고 그 후손들에게 감사패도 주고 상장도 주고 그 이름이 받아요. 아들이 받지만은 그 이름이 그에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령한 건축을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라 하니까 무슨 눈에 보이는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것으로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참으로 생명의 역사되는 그런 것을 짓는 것을 우리가 말한 것입니다.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짓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목수가 참으로 잘 많이 배우고 짓는 사람이 짓지만은 또 어부는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어부지만 그러나 성전 짓는 사람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자기 성전을 자꾸 건축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짜리가 있죠. 유다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장 한 장이 있으니까 17절부터 23절까지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짓는 근본임을 알아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거룩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이건 뭐 밤새도록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다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부풀려 자랑해도 이거 다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마음대로 부풀려 자랑해도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예수했잖아요. 그분은 우리 호흡을 주시는 분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고 모든 만물을 지키시는 분이고, 이런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스스로를 성전을 건축해가는 우리는 건축자들이라 그 소리. 그런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뭐 별거 없어 기도 안 한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가 기도해서 난 자예요. 얼마나 사무엘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는구니.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하나 뽑히는데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뽑혀요.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런 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이제 나이가 후둔하고 또 눈도 멀고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야, 너 술 좀 먹지 마. 아니 기도 아니라고 막 방언으로 말하고 막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술 먹고 술주정하는 줄 알고 술 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만 잤는데 아직 사리를 분별 못할 때지요. 아직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니 제사장에게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제사장 음성 잘 못 들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자기 부르는지도 모르고 누가 부르는 줄 알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그리 쫓아가요. 나 너 안 불렀어. 또 좀 잘리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쫓아갑니다. 나 너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아 사무엘 너를 부르면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도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부르니까 뭐라 합니까?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으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단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나라, 자기를 맡겨놓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이거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 성경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주님 뭘 하겠습니까? 너는 기도해라. 내가 그럼 응답하고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계속적으로 우리 사복음을 보고 모든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는 소리가 반절은 넘어요. 그런데도 웬일인지 성도들이 기도하라고만 하면 짜증 부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뭐라 하는 줄 알고 대들고 기도 안 해요. 그거 누가 못하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데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하려면 네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용하려면 기도해야 건축이 된다 그 소리예요. 성령으로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이길 장사 없어요. 절대적으로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데
무슨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당장에 그 사람이 그 지금 종교생활을 하는데도 기초가 그 터가 반석 위에 세웠다면 구원은 얻지만 그 사람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풀 가운데 오는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기도만 하라면 다 도망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빠지려고 그러고, 기도는 죽어도 안 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자는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기지 않아요. 왜? 당신 없어도 된다는 건데.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육체가 와 있거든. 지금 기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안 해. 이것은 마귀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자기를 지켜야 돼. 성경에서 뭐라 해?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7개 얘기하기를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반드시 7개 전체에 다 말하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지킬 수가 없어. 반드시 기도해야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 예수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럼 뭐라 하겠어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너희들이 기록하라. 거기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한 말. 그들이 너희에게 거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그 얘기는 뭐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경건한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경건이에요.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경건입니다. 그 경건치 않고 정욕대로 육체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육체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로, 자기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지 마라. 이것이 사도들이 미리 한 얘기, 12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또 당을 짓고, 당을 짓는 자가 뭐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서로 자기들끼리. 내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이래서는 조금 친하니까 집사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모라고 부르. 이모. 아니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동생들이 왔는데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이러면서 여기 앉아있는 자들이 다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 이랬는데 아니 조금 친하다고 이모 하지 말라고. 여기는 다 형제니까 이모라 하지 말라고. 그 기분 나쁘다고. 아니 올바로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가야 되지. 이모가 어디 있어? 여기에 들으면 다 여러분 다 같은 형제 자매고 모친이에요. 누구의? 예수님의.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 나 우리 여기 손녀딸도 와 있지만 여기 들으면 다들 여기서 잘못하고 돌고 가면 올라가면 뒤지게 혼나요. 소용없어. 목사지만 다들 뭐 내거 피만 들어왔지만 그러나 여기 앉아있을 때는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이처럼 우리는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여야 돼. 거기 그랬잖아요. 그 니골라당을 지은 사람은
그 자기 육체로 이름을 받으려고 하던 사람이 이 니골라당에 해당한다는 사람이거든요. 이 니골라가 누구예요? 이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게 육체로 이름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요. 육체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경건치 않은 자,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 너희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어요? 12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 자가 여러분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자녀를 낳아야 돼요. 주님께서 많은 자녀를 육체의 자녀도 물론 낳아야 되죠. 그러나 영의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는 영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영의 자녀가 낳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여러분 상급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되면은 전도 안 해요. 그냥 노련미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적어도 내가 과연 몇 명을 전도했는가? 당신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해서 과연 내가 몇 명을 전도했나? 믿지 않는 다른 사람 내가 몇 명을 전도했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봐. 과연 전도한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육체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아가지고 지금 한 명이 한 명을 낳아야 되는데 한 명이 한 명을 못 낳아서 0.58명인가 0.48명이라고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명 낳아야 원위치 본전치기 하는데 둘이 결혼하면 둘을 낳아야 본전치기 하는데 둘이 결혼 하나만 낳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잖아요. 둘을 낳아야 1%가 되는 거예요.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0.58명, 0.45명 이러거든요. 하나를 안 낳아요. 지금은 더 안 납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라 없어집니다. 앞으로 50년 이렇게 지금 현재같이 사람 안 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없어져요. 중국이라는 저 큰 나라에 조그마한 지방 자치 동사무소 하나에 해당이 돼버려요. 이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하고 안 낳아.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 줄 압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자녀를 안 낳아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0, 1,300만 명 됐다는 교회 인원이 지금 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애를 낳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30만 명도 안 될 거요. 두들만 예수 믿다 죽어버려 끝이니까.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전혀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청동원 쪽에서 전도 돼야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눈도 깜짝 안 해. 이래서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이제는 참으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는 집이 지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돼. 육적인 생각 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기도해서 신령한 건축물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죽어도 1명, 2명, 10명. 그전에 나 처음에 개척 시작했더니 저쪽에 그 무슨 교회죠, 여보? 역전 저쪽 교회 그 목사님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왔는데 내가 개척하고 성도가 없으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전도 좀 해드릴게요 하는데 풍족하고 생겼어. 폼이 이렇게 좋아요. 좋고 자기 저 전도 용품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 앉아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안내해드릴까 했더니 괜찮아요.
우리는 달마다 하는 거라서 하고 갈게요. 여기 이쪽 싹 한 바퀴 돌고 내가 전도하고 갈게요. 천사 같아, 천사. 난 그분을 몰라. 근데 꼭 천사 같아. 그리고서 전도 쭉 하고 갔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300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300명을 했다는 거예요. 300명을 했는데 300명을 쭉 적어서 지금도 카톡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그거 다는 아닌데 300명인데 많은 이는 지금도 예수 믿고 같이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금덩어리로 여기는 거야. 금덩어리로. 그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300명을 지금도 소통하고 있다 하니까 인천에서부터 왔다는데 얼마나 그분이 대단합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요. 걱정고 먹고 사는 것 눈꽃만큼도 걱정 안 해.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밥 먹으면 그거 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는 사람도 없어요. 참 그런 참 자유함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해야 되지. 그렇게 쪼잔하게 전도하라게도 눈도 깜짝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다시 시작해서 자꾸 전도해서 한 영혼을 보면 불쌍히 볼 줄 알아. 네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너 지옥 가. 너 아무리 돈만 해도 너 그냥 가면 지옥 가. 너 아무리 똑똑한 채 해도 너 지옥 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볼 줄 알고 그걸 불쌍히 여겨서 자꾸 주님이 인도하는 그런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빨리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내방 치고 말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참으로 돈이 들더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야유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전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